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겸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상하고 찢긴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새날을 열어갈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빚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고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며 오롯이 주님의 말씀만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AI 정신증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영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국민일보 기사 일부를 제가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일보는 7일 해외 사례 22건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AI가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봤다. 소송이 제기된 16건의 소장을 전부 입수해 사망자와 AI 간의 구체적인 위험한 대화 내역을 확인했다. 이 외에도 피해자 유족, 사건 담당 변호사, 관련 단체, 외신 기자 등 관련자 20여 명과 이메일 및 화상 인터뷰도 진행했다. 자살에 이른 12건의 사건에서는 공통적으로 AI 특유의 아첨과 동조 현상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용자가 자살 의도나 망상 등 잘못된 생각을 갖고 말을 건넬 때조차
AI는 이용자의 말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자살을 고민하는 이용자들에게 자살을 미화하거나 격려하는 듯한 발언도 다수 확인됐다. 아첨과 동조는 곧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졌다. 좋은 얘기만 해주는 AI 외에 가족이나 의사, 상담사에게는 굳이 복잡한 얘기는 꺼내지 않게 됐다. 조금 무서운 기사지요. 일관된 아첨과 동조는 결국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청소년들에게 독이었습니다. 비단 청소년뿐만 아니라 무비판적인 아첨과 동조는 인간관계의 독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아첨과 동조가 아니라 포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아버지의 포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팔을 벌리신 아버지 이야기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포용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포용의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보면 포옹입니다. 포옹을 하려고 하면요, 먼저 팔을 벌려야 되지요. 그리고 다가오기까지 기다려야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가오면 꼭 끌어안게 되고요. 그리고는 다시 두 팔을 벌려야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포옹의 4단계가 될 텐데요. 이 포옹의 4단계를 따라서 오늘 두 팔을 벌리신 아버지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미 훨씬 이전부터 시작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지요. 이것은 단순한 철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당시 문화에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청구하는 것은요, 아버지, 당신은 제 인생에서 이미 죽은 분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철저한 배제를 경험하는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철없고 철저한 이 아들의 배제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무책임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의 결단이지요. 아버지는 아들을 붙잡을 힘이 있었지만 붙잡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팔을 벌립니다. 팔을 벌린다는 것은 상대를 통제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상대를 내가 바라는 하나의 모습으로 고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떠나는 아들도 아들이고 실패할 아들도 아들이며 돌아올 아들도 아들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의 모습 하나로만 규정하지 않으십니다. 흔들리는 나, 실패한 나, 도망치고 싶어하는 나까지 잘 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이제 이 둘째 아들은요, 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관계를 포기하거나 접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보시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연히 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차없이 매정하게 떠나는 둘째 아들의 뒷모습을 보았던 그때부터 계속해서 아들이 돌아오는 길을 지켜보며 기다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먼 나라에 있던 아들과 항상 함께 있었던 거지요.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상대의 자유를 존중하는 사랑입니다. 강요하지 않고 조작하지 않고 돌아오지도 않아도 여전히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 전혀 모릅니다. 설령 돌아온다고 해도 다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배제한 아들을 끝까지 배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위험한 법이지요. 포용은 언제나 상처받을 가능성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기다리지 못하고 제대로 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살피시면서 마련해 두십니다. 이제 마침내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는 고백을 준비하며 돌아옵니다. 어떤 고백이냐? 19절을 조금 바꾸어서 보면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을 준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지난날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과 지금 자신의 처참한 처지를 생각하면서 몇 번이고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고백을 되뇌이며 아버지 집을 향해 걸어옵니다. 이런 둘째 아들의 모습을 멀리서 알아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체면을 버리고 질서를 버리고 먼저 두 팔을 벌려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이 아버지의 포옹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들로부터 철저한 배제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며 포용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낮아집니다. 아버지가 먼저 내어줍니다.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언제나 이 대칭적인 조건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안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의 고백이 이어지지요. 관계가 회복된 자리에서 죄는 비로소 고백되는 법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면 우리가 용서의 조건으로 상대방의 죄 고백을 조건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는 복음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품어주셨듯이 우리가 진정한 용서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 고백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먼저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둘째 아들의 고백에서 놀라운 복음을 보게 됩니다. 18절, 19절과 21절, 22절을 비교해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먼저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아버지께 드릴 죄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절, 22절을 보면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얼마나 제대로 연습을 했는지 확실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남았지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고백을 하기 전에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는 풍악을 울리며 잔치를 열게 되지요.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의 고백을 중간에 막았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는 이 말조차 끄집어내지 못하도록 꼭 끌어안았던 겁니다. 두 발을 벌려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가 죄인인 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의 고백은 들으시지만 죄의 결과는 듣지 않으십니다. 죄의 결과가 빚어내는 미래는 하나님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포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팔을 벌리지요. 왜 벌릴까요? 아들을 소유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붙잡아 두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들은 다시 아들이 되었지만 과거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 두 번이나 성경은 강조합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은 이전의 아들이 아니라 새로운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잊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깨끗하게 지워버리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과거로 우리를 정죄하지도 규정하지도 않으십니다. 포용은 상대를 내 뜻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포용은 상대가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기꺼이 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아버지처럼 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두 팔을 벌리신 아버지 이야기 속에서 복음을 경험합니다. 두 팔을 벌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보여주신 모습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두 팔을 벌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첫째 아들의 삶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품 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는 규칙을 잘 지켰고 성실했고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향하여 팔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30절을 보면 이 아들이 돌아오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표현을 보게 되면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이 순간 두 아들은 더 이상 형제가 아닙니다. 이 큰 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큰 아들은 죄의 고백엔 관심이 없고 죄의 결과, 죄의 책임만 주장합니다. 포용하는 아버지와 철저하게 반대의 자리에 있습니다. 배제는 늘 이렇게 시작되는 법입니다. 포용의 자리에서도 배제는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배제와 포용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아버지 집안에 있는 아들인가? 아니면 나는 집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으로는 이미 문 밖에 있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누군가를 포용하는 대신
너무 많은 조건과 이유로 배제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논리는 옳아 보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질서를 지켜야지요. 아들은 이와 같이 아버지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서를 지키느라 관계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 질서는 이미 목적을 상실해 버립니다. 배제의 자리에 머무르는 첫째 아들은 돌아온 탕자보다 더 못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두 팔을 벌리며 다가오시지요. 이런 아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얘야라고 다정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 팔을 벌리며 말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너의 동생이기도 하다라고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태어난 내 동생을 나와 함께 끌어안자고 강하게 권하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전히 배제의 자리에 머물렀을까요? 여러분이 첫째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포용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열린 결말로 우리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옹은 언제나 잠깐이지요. 영원히 안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포옹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떨어져 서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바로 그 떨어지는 순간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안아다가 번쩍 들어주고는요, 다시 제자리에 내려놓으면서 하는 말, 이제 네가 걸어봐 라고 말을 할 때 이 포옹은 붙잡아 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기 위한 멋진 시작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지만 우리를 통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소유하려 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포옹, 하나님의 포용은 늘 위험합니다. 다시 떠날 수도 있고 다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 팔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팔을 벌리셨다가 기다리셨다가 우리를 끌어안으셨다가 다시 우리를 위해서 다시 팔을 벌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십자가 포옹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배제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배제에 길들여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가치가 다르다고, 나와 기호가 다르다고, 나와 살아온 방식이 다르다고 우리는 너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배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두 발을 벌리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를 끌어안기를 원한다. 너와 함께 네가 지금 배제하고 있는 너의 형제를 내가 함께 끌어안기를 원한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배제로 가득한 세상에서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포용의 삶을 살아내는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오늘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으며 결심하오니 주님께서 두 팔을 벌려 우리를 품으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더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살아온 방식이 다르다고 하여서
그 사람이 주님 품 안에 있다고 하여서 내가 주님의 품을 외면하거나 주님의 품을 거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함께 더불어 품는 가운데 포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포용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삶으로 증명해내는 복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